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하고 있는 수행법은 사비다 수행이고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라미를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 다나바라미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 해신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 주제는 사비다 수행을 왜 해야 되느냐, 이거를 주제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이유로서 사비다 수행을 우리가 왜 하느냐,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벗어나고자 하는 괴로움이 어떤 건지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사실 불교에서 많은 스님들이 괴로움 그러면은 사고팔고를 얘기하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내용은 맞긴 하지만은 전달되어짐에 있어 가지고 좀 많이 왜곡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사고팔고라고 하는 거는 생로병사의 고통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거,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거, 마지막으로 오온선고라고 있어요.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색, 수상, 행식을 말하는데, 색이라고 하는 거는 감각기감과 자극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식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들이 마음에 전달되어져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갖다가 수상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이 자극을 받았을 적에 일어나는 생각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온이 성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감각기관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감각하고 마음에 전달하는 것이 성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복잡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오온선고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복잡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저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오온을 잘못 이해하는 까닭에, 대단한 어떤 이론으로 이해하는 까닭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 생각이 끊임없이 복잡하게 일어나는 고통, 이것이 이제 오온선고죠. 이거를 사고팔고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시기 위해서 출가하셨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셨다, 이러니까는 사람들은 사고팔고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인 양, 그래서 사고팔고가 우리의 괴로움인 것처럼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시던 시대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문자만 가지고 해석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시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하면은 우파니샤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그 과정을 보면은 인도에는 드라비다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먼저 정착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뭐 아시아계 몽고족도 있고 여러 이제 민족들이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 드라비다족이고, 그들이 이제 인더스 문명을 만들었죠. 이 지역으로 코카사스 지역에 살고 있던 아리아인들이 이동을 합니다. 한 부류는 유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들이 게르만족이 되는 거고, 또 중동으로 내려옵니다. 이들이 중동 아리아인, 그래서 이란이라고 하는 말이 아리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인도로 건너갑니다. 인도 아리아족이라고 하죠.
이들의 문화가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건데 이 아리아 문화거든요. 이들에게는 베다라고 하는 성전을 가진 종교가 있었어요. 이거를 바라문교라고 하거든요. 이 바라문교의 성전은 베다인데 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사미타라고 하는 겁니다. 사미타는 4가지인데 그 중에서 핵심되는 거를 리그베다라 그래요. 그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은 신들에 대한 찬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이 있고 그 신들은 무슨 역할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리스 신화 같은 식의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들에 대한 종류가 있고 어떤 신인 그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만들어진 그런 게 리그베다고 나머지 3가지 베다는 이 리그베다를 보충해 주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의 사람들의 생각은 모든 것들은 신들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나쁜 재앙을 막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나쁜 일이 안 생기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심사인데 이러한 것들은 신들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한테 잘 부탁을 해야 된다, 신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는 당연히 신들의 비율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진 이론이 나옵니다. 이거를 브라흐마나라 그래요. 여기서는 우리한테 어떠한 일이 생겼을 적에는 어떤 신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구나 다 외우고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는 요것만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전문가들이 등장을 해요. 이들을 바라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계급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브라마나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바라문,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하려면 그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라문들은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신을 등에 업고 제일 위에 권력자가 됩니다. 그 밑에는 무사계급, 싸움을 잘하고 우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쿠샤트리아라고 하죠. 무사 왕족. 그 밑에는 일반 서민들이 존재하고 가장 밑에는 노예계급, 이런 식으로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라문들이 기득권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굽신굽신 하는데 이들을 완전히 정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들이 신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인간하고 신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할 뿐만이 아니라 신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아라냐카라고 하는 이론이 나오고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걸로 이게 또 발전을 하죠. 하는 게 뭐냐면은 윤회를 한다 이겁니다. 모든 신들도 그렇고 다 윤회를 하는데 자기들은 그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보다 위대하라고 하는데 윤회라고 하는 이론도 맨 처음에는 뭐로 등장하냐 하면은 오화이도라고 하는 윤회설이 등장을 해요. 이것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화오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시신을 태워요. 태우면은 불이 나겠지. 태우니까 불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연기도 나겠죠. 그런데 그들은 사람의 시신은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사람 자체는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 혼이 이제 어디로 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의 혼이 육신을 태울 적에 불을 따라가면은 좋은 세계에 태어나서 윤회를 안 하게 되고 연기를 따라가면은 윤회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연기를 따라갔을 적에 우선 연기가 구름이 되죠. 그리고 구름이 비가 돼서 내리죠. 비가 돼서 내리면은 거기에 식물의 싹이 트죠. 그러면 식물의 싹에서 씨앗이 생기겠죠. 이거를 남자가 먹어. 그러면 그 씨앗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여자의 몸으로 들어가. 그러면은 태어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윤회한다 이거야. 오도가 뭐냐면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싹이 트고 남자의 몸속으로 들어 씨앗이 되고 또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오도야, 오도. 그래서 불과 연기가 이화고 이화오도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윤회설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아기, 지옥, 이런 식으로 육도를 윤회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육도 윤회를 하게 하는 것은 업이라 이겁니다.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자기가 한 생각과 말과 행동의 결과물로서 윤회를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라문들은 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수행도 바라문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계급의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 다른 계급의 사람들이 만약에 바라문과 같은 수행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금생에는 바라문한테 열심히 공양하고 바라문을 잘 떠받들고 하다가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 바라문이 되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행을 해도 바라문만 수행의 결과가 있는 것이지 다른 이들은 수행의 결과가 없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러한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동서남의 문으로 나가서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을 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을 보고서 궁전에 들어와서 큰 시름에 잠겼대. 뭘 그런 걸 가지고 시름에 잠깁니까? 물론 궁중에 있을 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그러니까는 늙었어도 좀 모양도 괜찮고 병들어도 좀 간호한 사람이 있고 뭐 이러겠지만은 성 밖을 나가면은 불가총민이거든. 그러니까 거의 뭐 거렁뱅이처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경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태자가 보고 저것이 무엇이냐? 사람이냐? 짐승이냐? 아니면 또 다른 생명체냐? 그러니까는 옆에 시자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째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느냐? 저들은 병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는 궁중에서는 보지 못했던 늙고 병들고 죽은 모습 보고 쇼크를 받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 시름에 빠질 일은 없잖아요. 고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아예 해결될 가능성도 없는 걸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겠죠? 뭔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당연히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 보고서 충격을 받았을 적에 시다타 태자는 생각했겠죠. 나는 늙고 병들고 죽고 싶지 않다.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방법은 있을까? 아, 윤회를 벗어나는 거라고 하네. 윤회를 벗어나면 되겠구나. 자, 윤회를 벗어나려면은 업을 없애면 되는 것이고, 업을 없애려면 수행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수행은 바라문만 할 수 있대요. 여기에서 이거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바라문이라고 하는 이 계급을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고민이 있으니까는 그것도 뭐 완전히 불가능한 거 아니야. 금생에는 바라문을 열심히 떠받들다가 그 공덕으로 다음 생 인간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금생에서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을까? 이 고민하겠죠.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민하신 이유는 어떻게 나도 출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이 고민거리였던 거죠. 그 다음에 북정문을 나가가지고 수행자를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셨대요.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수행자가 없었겠어? 수행자를 처음 봤을 리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저기서 보이는 게 수행자인데 북정문에서 만난 수행자만 가지고 기뻐했겠냐고. 그거는 본인이 겪고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었기 때문이죠. 가가지고 당신도 수행자입니까? 바라문이겠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사문입니다. 사문은 뭡니까? 바라문 계급이 아닌데서 출가한 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기뻐했겠죠. 경전에 그런 내용이 안 써 있다고 해가지고 경전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읽으면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야.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 자를 봐도 고민도 하나도 안 하지만은 그분은 우리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했고, 그리고 출가 수행자를 보고 기쁨을 일으켰고,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민도 우리하고 같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적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의 동기라고 하는 것은 윤회를 벗어나고 싶다. 이미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신 거죠. 잘못 알았을지는 몰라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을 없애면 된다. 이 방법을 아셨는데 출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라문인 계급이라고 하는 것으로 걸렸는데 그것마저 북문에서 사문을 만나면서 클리어가 됐기 때문에 출가하시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6년 동안 고행하셨지만은 그거로 업을 소멸시킬 수 없음을 아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시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사색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경전은 분명히 그 사색을 12연기를 역으로 순으로 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2연기의 시작은 노사로 시작해. 늙고 죽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 도착하는 거는 무명이야. 그러니까는 늙고 죽는 이유는 무명 때문이구나. 그러면은 무명을 없애면은 이것도 없어져. 이것이 해결책이 아니구나. 라고 역으로 순으로 계속 관했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봐도 이거는 답이 아니란 소리죠. 이 소리는 사고팔고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괴로움은 뭐냐? 과연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때문에 뭐 그렇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 외에도 우리는 고통받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데 성적이 나빠. 그 이유는 뭐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죠. 공부를 안 하는 거는 뭐야? 지가 공부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괴로움은 안 받고 그걸 도망치려고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나쁜 결과가 온 거죠. 뭐 사업이 안 된다든지 돈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죠?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가난한 거고, 무슨 뭐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생로병사의 괴로움, 또 사고팔고라고 하는 이 괴로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괴로움들이 더 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괴로움이 있는데 그 괴로움을 받지 않으려고 해서 생겨난 괴로움, 이것들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죠? 사비다 수행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처한 괴로움에서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괴로움이 받아야 될 괴로움인지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인지. 학생이 성적이 나빠가지고 받는 괴로움은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괴로움, 이거는 상관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받는 괴로움은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괴로움이 마땅히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괴로움인 건지, 아니면은 받아야 될 괴로움으로부터 도망치기 때문에 받는 괴로움인지부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비다 수행은 내가 받아야 될 괴로움, 이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사비다 수행은 내가 받아야 될 괴로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수행법이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비다 수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항상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야. 사비다 수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병도 안 걸리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소리는 아니야. 사비다 수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안 헤어지게 해준다는 소리는 아니야. 사비다 수행을 해가지고 미워하는 사람과 안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소리도 아니야. 사비다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얻을 수 있게 해준다는 소리도 아니야. 사비다 수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항상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유지시켜준다는 것도 아니야. 거꾸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다면 이게 더 큰 불행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하면 이것도 큰 불행이야. 미워하는 사람도 안 생기고 만날 일도 없다고 하면 이것도 불행이에요. 원하는 것이 다 지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참 세상 살만 안 날 거야. 마음이 항상 편안하다 그래봐. 바보 빙신이라는 소리야 이거. 선종에서 깨달은 사람의 상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항상 여유한 마음을 유지한다. 다시 말해서 평상심을 유지한다는 거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어떤 자극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마음은 그 상태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병신이 됐다는 소리야. 안 그래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때리면 화가 나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누가 욕을 하고 때리든지 간에 나는 화가 안 내고 평범한 상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는 우선 첫 번째로 욕하고 때리는 사람을 개무시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기를 굉장히 죄악시하고 계속 자기를 구박해야 될 거냐. 나는 아직 수행이 부족해가지고 화를 내는구나. 저런 소리를 들어도 나는 마음이 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무슨 미친 소리야. 누가 나를 보고 칭찬하고 누가 나를 보고 막 이렇게 잘생겼다 그러고 막 훌륭하다 그러고 이런데 기쁜 마음이 안 생겨. 여여해. 그러든지 말든지. 미쳤다는 거야. 병신이 난 소리야 이거는. 당연히 누가 칭찬하면은 기쁜 마음이 들어야지. 그런데 누가 칭찬하고 자기한테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기쁜 마음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나는 아직도 수행이 부족하구나. 이 소리는 내가 아직도 병신이 덜 됐구나 이런 소리지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다시 말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자극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받는 자극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없어요. 분화한 마음, 화나는 마음은 이 자극이 만들어내는 거고,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도 자극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극이 찾아오면은 당연히 그 상태가 돼야지 건강한 거지. 그 상태가 되지 않는 게 건강한 겁니까? 그럼 병든 거지. 근데 뭐가 문제야? 누가 나한테 욕하고 때리고 막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화를 내. 이게 문제죠. 좀 따져보고 화를 내라고. 내가 여기서 지금 화를 내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가면서 하라고. 남들이 막 칭찬하고 막 이런다 해가지고 좋아 죽어. 근데 이게 지금 저 칭찬하는 것이 나한테 아부하는 거고 내 간슬게 빼먹으려고 하는 짓이야. 그건 해벨레 해가지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럴 적에는 이 감정을 그대로 내놔야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봐가면서 하라고. 생각이 여유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여유한 게 중요한 거야. 생각은 어떻든 말과 행동은 항상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맨날 마음을 갖고 시비를 거니까 사람들이 맨날 자기 마음을 갖고 시비를 거죠. 내 생각은 틀렸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딴 짓이나 하고 앉아있지. 내가 의심이 나는 거는 의심이 날 수밖에 없는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난 거야. 의심하고 있는 내가 잘못된 거야? 아니죠. 내가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는 두려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야. 두려운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니지. 뭐가 나쁜 거야? 믿음을 내지 않는 것이 나쁜 것이고 용기를 내지 않는 것이 나쁜 거지. 그러고 보면은 불교에서 없애려고 하는 괴로움, 우리 사비다 수행 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온 선고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간사하고 생각이 일관성이 없는 거는 괜찮아. 근데 말과 행동이 간사하고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없는 게 문제지. 왜 생각을 자꾸 문제 삼냐고. 그러니까는 사비다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받아야 될 괴로움은 받게 해주면서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은 받지 않게 해주는 게 사비다 수행이에요.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을 제거시켜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먹기 싫은 걸 안 먹으려고 생기는 괴로움, 내가 보기 싫은 걸 안 보려고 해서 생기는 괴로움,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서 받는 괴로움 등등 이러한 괴로움은 없애준다 이거야. 듣기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게 해주고 쓴 것도 자기 몸에 좋다고 하면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보기 싫은 것도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하면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사비다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거로부터 받는 괴로움, 이거는 그대로 있지만은 그거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괴로움으로부터는 벗어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20살에 죽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살아. 그러면은 20살밖에 못 산 사람은 젊음만 체험하고 죽은 거잖아. 그런데 100살까지 산 사람은 100살까지 살면서 다리도 후들후들거리고 눈도 안 보이고 별의별 경험을 다 해보잖아. 그 100살까지 살아봐야 경험하는 거지 더 빨리 죽어서 막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 신체의 변화만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오래 살아가지고 내 자식이 먼저 죽었어. 내가 오래 살지 않았으면 자식이 먼저 죽는 고통도 경험해보지 않았을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받아야 될 괴로움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배우고 자기를 발전시키게 해준다는 거예요. 병이 안 들면 좋겠지. 하지만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거는 병이 들어요. 그 병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지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일깨워주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마다 발버둥 쳐. 그래서 결국은 얻는 게 하나도 없어. 마치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돈은 줬는데 돈만 주고 물건을 안 가져오는 꼴하고 똑같아. 인생에서 실패라고 하는 대가를 치렀으면 뭐 얻어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내가 지불한 것보다는 더 큰 거를 얻어야 안 미치는 장사지. 사비다 수행은 안 미치는 장사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또 미워하는 사람과 만남으로써 더 많은 걸 깨우쳐주고 미워하는 사람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 말과 행동을 연습을 시켜주고 또 구하는 거를 얻지 못할 적에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얻을 수 있는지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수많은 자극들을 통해서 복잡한 생각들이 떠오르면은 그 생각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진짜 필요한 생각이 뭔지를 알려주고 사비다 수행이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괴로움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럼 사비다 수행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갖게 해주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사마타. 사마타는 뭐라 그랬죠? 멈춘다고 했어요. 뭘 멈추는 거죠? 쓸데없는 생각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들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자극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이 자극들이 내 생각들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생각은 좋은 생각, 어떤 생각은 나쁜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 자극들이 만들어내요. 이렇게 만들어진 생각들이 내 삶에 다 필요한 건 아니야. 어떤 거는 불쾌하고 어떤 거는 기쁘겠지만은 이것들이 다 내 발전이나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아니야. 그 중에서 기분 나쁜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지 간에 필요한 생각만 딱 간추리게 해준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느냐. 자, 합장하고 서서 나무아미탑을 하는 게 사마타라 그랬어요. 1시간 동안 하라 그랬습니다. 자, 합장하고 서서 입으로 나무아미탑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는 자극들이 굉장히 적어져요. 더 이상 다른 자극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나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소리 빡 지르면 그거에 들어오겠지. 사마타 하고 있는데 누가 문 버글버글 열어가면서 말 시키면은 그거야 뭐 방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사마타 할 적에는 그런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하시라고요. 그 이유는 자극들을 차단하기 위한 거야. 자, 그렇다고 해서 자극이 없어요? 아닙니다. 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자극을 해. 내가 살았던 기억들이 내 마음을 자극을 해가지고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자, 기억은 뭐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내가 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물들이야. 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잘 들여다보면은 필요 없는 생각이 있고 필요한 생각이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하려고 하지 마. 그냥 내버려둬. 사마타 하면서 필요한 생각과 필요하지 않은 생각 구분해야 돼. 자, 이거는 필요한 생각일까 아닐까? 이러지 말아요. 그냥 생각을 해. 그러다 보면은 필요 없는 생각은 저절로 없어져. 예를 들어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보고 욕을 하고 지나갔어. 그러면은 그 쇼크 때문에 계속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은 사마타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상황이 펼쳐져. 펼쳐지면서 그전에는 나도 한마디 했었어야 되는데 어쩌 속을 풀어야 되니까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사마타 중에 대놓고 뭐라 그러고 막 응징을 해버려. 그러고 나면 오늘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를 구분하려고 안 해도 불필요한 생각들은 저절로 사라져버리고 필요한 생각만 딱 남게 됩니다. 사마타를 통해서 지금 나한테 떠오른 생각이 필요한 생각인지 아닌지 구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구분하지 않으셔도 사마타가 저절로 구분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한테 필요한 생각은 골똘히 거기에 빠지게 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불나설적이 울리는 사이렌과 같은 거야. 나한테 계속 위험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 때나 막 별의별 거 다 가지고 사이렌을 울려버려. 그러면 사이렌 소리가 큰데 마음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마타 하다 보면은 사이렌 소리가 큰 것도 위험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어디가 숨어가지고 조그맣게 삐리삐리 울리는 그 소리가 사실은 진짜 내가 해야 될 생각이었던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마타가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비파사나 하는 거죠. 사마타를 했으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 그것이 고민일 수도 있고 고민이 아닐 수도 있고, 나는 정리가 안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사마타라면 자기도 모르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자기 생각을 던져버리라 이겁니다. 관은 분별하지 않는 거야. 보긴 보는데 분별하지 않고 보는 거야.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않고, 맞다 틀리다 따지지 않고 그냥 던져놓고 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판단이 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말하고 행동할 적에는 집착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집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에 집착하죠? 나에 집착해, 나. 그 내가 뭐냐? 내가 한 경험이야. 그리고 또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느꼈던 느낌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상식입니다. 이게 나예요. 여기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느낀 느낌, 이거는 뭐가 만들어낸 거죠? 마음속에 무명이 만들어낸 거예요. 내 생각은 뭐죠? 허상입니다. 내가 한 경험도 허상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허상은 아니지, 실제로 있었던 거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허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실제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 경험, 내 느낌, 이것이 내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말과 행동,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을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다나바람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비다 수행이죠. 자, 그러니 지금 자기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고통이 받아야 될 고통인지 받을 필요 없는 고통인지 먼저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사마타를 하면 저절로 구분이 돼. 그거는 사마타를 무조건 그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외부의 자극을 끊고 마음을 탁 놔야 돼. 이게 올바른 방법이야. 아무리 자기가 결과부자고 폼을 잡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놓지 않고 한 군데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면 사마타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집중하는 이유는 마음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집중이 되면은 툭 놔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대로 가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파사나하고 다나바람을 해보세요. 자기가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을 받느라고 만들어진 환경은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거는 자기가 받아야 될 괴로움만 남게 돼요. 그것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리고 내 인생을 더욱더 재밌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살려고 태어난 거예요. 산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도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신진대사하고 있는 거야. 식물이나 일반적인 짐승들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짓을 하는 거야. 목적도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산다라고 하는 거는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누구의 삶? 사람의 삶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짐승의 삶이야.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면은 행복해지느냐? 행복해져요. 다시 말해서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순간이 전부 다 행복인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란 살아야 행복해져요. 죽으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이란
살면서 느끼는 게 행복인데 그때는 고통을 받아도 행복하고 즐거움을 받아도 행복하고 뭔 일이 생겨도 행복한 거야. 게임을 할 적에 우리가 엔딩을 보려고 게임을 하거든. 그런데 엔딩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행복해지느냐? 아니야. 드라마를 볼 적에도 그 끝을 보고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쳐다보지. 근데 끝나봐 그러면 허무하죠. 그래서 허무하니까 또 다른 드라마 막 찾아서 보려고 그러지. 감명받은 영화나 감명받은 드라마를 보고 나면은 그거 볼 적에는 그 끄트머리 결과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열심히 보다가 결과가 나오면은 허무해져. 그래서 또 다른 거 없나 또 찾아. 뭐죠 이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재밌었던 거야. 인생도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행복했던 거야. 이게 바로 노는 거라고. 여러분들 살러 태어난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럼 사세요. 그리고 제일 재밌게 노는 것이 사는 거야. 살려면은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는 것이고, 그거를 아주 잘하려면은 사비다 수행을 하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필요한 괴로움을 가지고 신명나게 살게 하는 게 사비다 수행이라고 하는 거. 오늘은 해신일 법문을 요것으로 하고 다음 또 해신일 때도 계속해가지고 사비다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를 또 다른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그냥 간단한 궁금함인데요. 그럼 그 당시에 그 바라문들이 세습을 했어요? 자기 자식들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바라문들은 자기가 그 기득권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또 세습을 하기 가장 쉬운 것도 지 아버지가 하는 걸 계속 봤어. 그럼 제일 잘할 놈은 너야 얘지. 어릴 때부터 그거를 한 아이가 더 잘하겠지. 또 세습은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겠죠. 그리고 사회 기득권이고 지금도 그렇잖아. 연예인들 자식이 연예인 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에 기득권이 있는 직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자식들이 그걸 이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는 구태여 세습하려고 안 해도 계속 그런 영향을 받을 텐데 뭐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세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라문은 계급이 되는 거야. 세습이 안 되면 계급이 안 돼요. 바라문 계급 이거는 곧 바라문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라문인 거야. 그 전까지는 그런 거를 암기하고 있어서 바라문이었는데 이제 바라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바라문이야. 그런 걸 모르고 있어도 바라문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은 사회 최상위 계층이 되는 거고 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런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얘기하는 유네니 모니 어빈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간단한 질문인데요. 사고팔고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을 때 결국은 생각이 많아서 괴로운 것을 얘기하셨는데 네. 그럼 그것도 받아야 할 괴로움인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오온성고의 뜻을 제가 풀이해드렸는데 저처럼들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다른 스님들이나 다른 불교학자들이 오온성고를 설명할 적에는 저게 뭔 소리야? 도대체 왜 그래서 괴롭다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저처럼 해석해야지 그 뜻이 맞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가 오온성고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느끼는 괴로움인데 우리가 생각이 복잡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수많은 자극을 받아요. 그 자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자극을 선택하면서 받을 수도 없어. 그러면 어떤 자극은 나한테 필요 없는 자극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째려봤어요. 근데 생명부지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를 째려볼 수도 있고 그건 그 사람 자유인데 나는 그걸 가지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돼. 나도 모르게. 그거 잊혀지지도 않고 계속 있거든요. 이런 거 외에도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자극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생각은 당연히 필요 없는 생각 가지고도 복잡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겠죠. 그건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자극을 받는 것이고 죽어있으면 그런 자극 바꿨어 어디? 생각이 복잡한 것도 당연히 받아야 될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아야 될 괴로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생각이 복잡한 채로 그냥 살아라가 아니라 사마타라 하세요. 그런 소리입니다. 생각을 정리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 정리정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또 다른 질문. 네. 이거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고팔 중에 늙고 병드는 것도 당연한 현상이 받아야 될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요즘 현대 사회에서 최대한 늙지 않으려고 피부 관리라든가 운동 막 하고 저속 노화라고 해서 식단 신경 쓰려고 하고 최대한 병이 안 걸리려고 신약 개발하고 기술도 발달하고 이런 게 있는데 당연히 노화를 해결하려고 하고 병을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해결이 잘 되지 않는 현상에서 고통을 받아가면서 애를 쓰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 사람들은 받아야 될 고통을 느끼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은 당연히 오는 노화와 병을 피하려고 해서 받을 필요 없는 고통을 받는 건가 약간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받아야 될 괴로움이 있잖아요. 네. 그 받아야 될 괴로움과 맞서는 거하고 받아야 될 괴로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 당연한 거지. 받아야 될 괴로움을 받으라고 하는 거는 받아야 될 괴로움을 견뎌내라는 소리가 아니야. 받아야 될 괴로움과 맞서란 소리예요. 받아야 될 괴로움을 그냥 견뎌라 이 소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인간은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받아야 될 괴로움을 피하지 마라. 맞서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늙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면 늙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보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거로부터 도망치려고 발버둥 치는 게 문제지. 예를 들어서 진시 황제처럼 그런 짓 하는 게 바로 도망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사람이 늙고 왜 사람이 병드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알아내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문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그냥 감내해라 그러면 짐승하고 똑같아. 사람이 아니야 그거. 도망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늙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검증도 되지도 않은 짓들을 막 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 입히고 괴롭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로 인해서 더 큰 괴로움이 생기는 거지. 그 괴로움은 자기한테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죠. 진시황제의 예를 들면은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로부터 그건 도망치는 행동이거든. 만약에 진시황제가 늙고 병들고 자기가 죽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늙는 원인이 뭐냐 연구를 시키고 약을 개발하고 했었어 봐. 그거를 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누릴 수, 그러면 상당한 의학이 발달했을 텐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도사를 찾아다니고 이상한 짓만 골라가면서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받아야 될 괴로움을 받지 않으려고 도망친 까닭에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했잖아. 간신들한테 쌓여가지고. 현명한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왜 사람은 늙는지 그 원인을 파헤쳐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그걸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중요하지 않아. 그럼 스님, 제가 이해를 했는데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느껴진 게 어쩌면 받아야 될 괴로움을 제대로 받고 맞선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늙는 현상은 늙는 현상일 뿐인데 인간이 늙는 걸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늙기 싫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고, 나머지도 똑같은데 늙지만 늙고 싶지 않다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으면서 제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야말로 제대로 맞서는 건가 이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맞선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나쁜 결과가 오더라도 그거를 받을 각오를 하고 맞서는 거고, 네. 절대 그런 결과가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도망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는 절대 늙기 싫어가 아니라 나도 늙을 수 있어. 하지만 이 늙음이라고 하는 거, 또 병든다고 하는 거, 이거 한번 해결해 보자. 근데 자기는 절대 늙으면 안 되고 자기 절대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접근하면은 그 자체가 더 큰 괴로움이 생긴다고. 또 사업을 할 적에도 나는 절대 사업에 망하면 안 돼.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은 반드시 망해. 망할 뿐만 아니라 그 망한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돼. 그게 아니라 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 각오하고 망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또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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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